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옆에 분 우리 얼굴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오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생활해도 오늘 하나님이 셈 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 시제 없어요. 영원한 현재.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희락을 누리면서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7대 선포, 우리의 정체성, 받은 축복, 우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7대 선포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열방 선교와 남은 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종,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전도 시작하는 그런 선포를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전도하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2,000까지 꽉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어쩌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교회가 되고 우리 믿는 성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우리가 다 답게만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번 주 11일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을 못한대요. 40%의 기업들이 다 그렇대요.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83%나 된다고 그래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성도의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 동안 계속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강의도 하시고, 오시면 우리 박 선교사님과 제가 같이 또 만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기도받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 제가 마음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저는 제 마음의 계획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은퇴는 목사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퇴하실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까지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은퇴하는데 내 계획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일단 기분이 안 좋았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올해도 박민순 선교사님하고 같이 제가 함께 대화하다가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라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래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은퇴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미련을 안 가지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언제 그렇게 묻고 듣고 순종하느냐?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 들을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훈련을 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훈련 속에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CCC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님처럼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 오늘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양복 입을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넥타이 메고 갈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걸 꺼내가지고 넥타이를 매요. 양복을 입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국을 끓이는데 어떤 국을 끓일까요? 사모님. 묻고 어제는 고기를 먹였으니까 야채를 샐러드를 해서 아이들을 먹여라. 이런 음성까지 세밀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성공경 실패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눌림이 아니고 누림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눈치를 딱 봐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 땅에는 경제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경제는 여러분 허투러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온전한 11조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파벳부터 A부터 Z까지가 다 흥크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했으면 성경 어디에고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1절도 없습니다. 1절도 없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는 온전한 11조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청종이 있어요.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이에요. 네.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전쟁 이란에 이렇게 핵시설을 또 이게 3차 대전으로 나갈 것이니까 저는 그걸 뉴스를 KRM 뉴스를 쫙 1시간 30분 한 거 다 듣고 뜨끔하더라고요. 이게 잠도 안 오고 이스라엘 다녀와 가지고 지금 이게 수면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어젯밤에도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요 가슴을 쫙 펴고 세상에 무슨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이길 자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 잡았죠.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동행하시죠.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맨날 우리가 묻고 듣고 순종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질병도 떠나가고 혼란한 모든 게 정돈되어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정렬되어지는 주의 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5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크게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기억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고,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저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통지표를 받아 오면 편모서라 이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들이 여러 가지 다 간추리고 한 세 가지가 저에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입학식 하는 날 아버지가 큰 핀을 가지고요, 여기다가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찔러갖고 달아줬어요. 그래서 저 손을 닦고는 면사무소 들려가지고 학교 입학식을 가셨는데 학교 운동장에 줄을 서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 딱 서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시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든든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감자를 삶아 놓으셔가지고 뜨끈뜨끈한 감자 먹으라고, 그때는 오빠들이 어디게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먹으라고 이거 내주시면서 5환짜리 동전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1환만 가져가게 되면 사탕을 10개 줬습니다. 건빵을 한 봉지 줬어요. 근데 5환짜리 돈을 저에게 그걸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지금 천국 가 계신 우리 현식이 오빠라고 있어요. 오빠가 야, 나 1환만 달래요. 아, 싫어, 안 줄 거야 하고는 안 주려고 도망을 쳤어요. 제가 교회 마당이 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본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오른쪽에는 교육관, 2층으로 된 교육관이 있어요. 또 밑에는 아버지가 그때는 너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염소를 키우셔가지고요, 때만 되면 염소를 푹 고아가지고 저희들을 먹이시고 아마 영양 보충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염소를 뭐 대여섯 마리 많이, 밑에는 이런 건초더미가 있고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면 어릴 때 안 뺏기려고, 5환을 안 뺏기려고 막 도망쳤는데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우체국까지 달려갔는데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1원을 오빠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5환이 이게 큰 돈인데, 넉넉하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에요. 1원이 얼마나 큰데 5환을 나한테 하얀 이거 돈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가 저 건너편 산에 보면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뒤편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경상도사람들 삐삐라는 거 알아요? 뽑아가지고 안에 보드란 살을 먹여주시고, 소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무슨 물을 또 빨아먹으라고 주시고, 그 아버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첫째로 무서운 아버지. 왜냐하면 신방 가실 때 왕진 가방을 들고, 우리 그때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성도들 아프면 주사도 놔주고, 큰 주사도 있고 작은 주사도 있고 주사기 같은 가죽으로 된 검은 가방이 있었어요. 아버지만 보면 그 주사를 만지고 막 이러면 무서웠습니다, 주사기가. 지금도 저는 침을 무섭게 결정을 해야 침을 맞지요. 이게 그냥 침 평범하게 못 받습니다. 그때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주사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좋은 그런 기억이, 큰 세 가지 기억이 있는데,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자녀에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축복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저는 이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를 순종의 신비라고 했더니 오늘 헌신예배입니다. 맞죠? 헌신예배네. 순종의 신비. 좀 순종하면 바보처럼 보이고 맹목적인 순종 아니거든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실하고 믿을 만한 축복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여기서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지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 솔로몬아, 내가 번제를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솔로몬이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출입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재판하게 될 때 제가 지혜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그냥 지혜를 구했다고 그냥 알고 계시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희열입니다. 샤마, 듣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9절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고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8장 4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결정하면서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대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My sheep listen to my voice라 했어요.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그들은 내 음성을 알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대요. 주님을 진실로 팔로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자꾸 물어요. 들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시편 48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인도해요? 죽을 때까지. 옆에 분에게 하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한 번 더 반대편에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 알려가지고 하나님 너도 예수 믿자.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모시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 이 청이 꽉 차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이제 전도 시작하겠다. 선교하고 있지 않냐. 우리 교회 다시금 전도 시작하자. 이 본당이 꽉 차고 이 청도 꽉 차고 얼마나 주변에 전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YM에서 나온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책 다 읽었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말씀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때로는 보여주신다. 환상으로. 꿈도 꾸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 손가락으로 글 써서도 보여주시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성의 이 근원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사단의 음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잘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아닌데 맞대.
주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의 뜻이래요. 우리도 그런 실수하고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빈번히 하시죠. 근데 자꾸 훈련받고 하고 자꾸 음성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는 줄어들게 되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에 자기 동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탈취하나이다 하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네 동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쳐서 그일라의 동족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뒤에 또 한 절 더 읽어보시죠.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용사들이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좀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일어났는데 치는 게 안 맞대. 안 하면 좋겠대. 여론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게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때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여론이 맞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으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실하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청종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게 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이제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잖아요. 묻자바 이르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사무엘하 2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예,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지역까지 헤브론으로 가라. 다 소상하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왕의 힘을,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또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은요, 또 쳐들어와. 근데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이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 올라가라.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주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게 확실하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환경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되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학문, 헤스페리오,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에, 여러분 최고의 시대의 지성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공부만 했다는 말 없어요. 학자들,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특징, 겸손해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허물이 있으면 회개를 잘해요. 회개. 순종을 잘해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 뒷 배경이 스펙이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이 없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이 인사하면 우리는 소망이 300%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셔야 됩니다. 새 밖에 나가면 힘 빠지는 일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브람도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모세도 야, 네 백성 이끌어내라. 못해요. 두 번째 못해요. 아주 이 말 못해서 못해요. 하나님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그래. 한 번만에 순종 안 했어요. 우리 같아.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처럼 한 번만에 딱 순종. 우리 저 뒤에 김석근 목사님이요,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WMTC의 모델로 현장에 늘 서게 되잖아요. 저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특기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예. 장로님 때부터 그랬대. 원래부터 그랬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랬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 디모데 할례 사건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자기 주관대로 막 나가잖아요. 두 번째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하는데도 막 계속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는 바울을 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이라도 실수가 많아, 저처럼.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멘,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장로님이 속삭 계시니까 하나님 저 장로 완전히 콩가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금식 기도하셨대. 음성이 들렸대요. 그 장로는 문제없다. 네가 콩가루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목회하면서요, 저는 늘 저를 봅니다. 예. 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 내 모습이네. 옛날 내 모습이네.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잘 고치면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가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닮아가고요, 우리가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는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청종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먼저 청이 돼야 돼. 들을 청이에요. 청한 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음성의 근원절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음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람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소원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원함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내 생각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집에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언제 누가 팔아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제하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바치게 대놓고는 딱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딱 현금이 지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팔면, 우리 다 팔면 나중에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 좀 주식도 좀 넣어놓고, 좀 펀드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좀 하고, 남겨놓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절반만 바치고, 절반을,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와서 뭐래 그래. 야, 너희들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어떤 사람은 계속 소리를 들려줘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저희들은 좀 영적 전쟁
현장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당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요. 그런데 귀신은 언제든지 복음과 관계가 없는, 전도와 관계가 없는, 선교와 관계가 없는 그런 쪽에는요, 이렇게. 근데 복음, 전도, 선교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귀신은요, 그거 가까이 못하도록 음성을 들려줘요. 너 다른 건 다 해라. 교회만 가지 마라. 이 사람은 무당으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꼭 돌아온 그 날짜만 되면 찾아온대. 음성이 들린대. 밖으로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간대. 그럼 막 들고 끌고 댕긴대. 너 다른 거는 다 해라.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지 마. 음성으로 들려준대요. 예수만 믿지 말래. 들려준대요, 음성을. 너는 안 돼. 네 부모를 죽여라. 그러니까 죽인 청년이 있었잖아요. 대수특필대였잖아요. 우리 박민선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셨죠? 음성 듣고 그런 거예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업을 하면서도 동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께 안 물어보고 동업을 덜커덩합니다. 낭패 만나는 사람 한둘이 안 해. 결혼 덜커덩합니다. 물어봐.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맞아요? 이 사람 주님께서 교회 가서 제 배필이 맞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 맞아요?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적어도 3번 이상은 확인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사랑이 생기고,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일어나고 막 소원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군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열정이 일어나, 소원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게, 이렇게 하면 전도문이 열리게, 이렇게 하면 선교문이 열리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겠네.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에게 음성이 잘 들려요. 믿음의 사람에게 음성이 그때그때마다 들려요.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에 음성이 깨끗하게 들립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사람,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거릴 때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죠? 주님하고 대화해요. 주님. 시간이 그냥 훌딱 그냥 가요. 주님, 잠은 못 자지만 대화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엎드리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갖고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고 아침에도 교회, 저녁에도 교회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음성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왔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앞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확신한 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아브라함의 축복 비전, 이것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길을 잘 준비해서 끝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0.1도 의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네.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일상화되어집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우리 가져오면 그럼 오늘만 하루 기도하고, 그거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묻고 듣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걸 묻고 듣고 얘기 다시 하자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묻고 듣고 들은 그것을 얘기하자. 청년들 그렇게 하세요. 어린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엘리도 못 듣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영적 암흑 시대에 어른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응하여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영적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이 반수고에 내가 내 교회를, 너의 가정을, 네 인생을, 네 자녀들을, 네 사업을, 너의 생애를 내가 책임지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신약의 최고의 언약 잡은 우리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교비전 가졌잖아요. 오직 성령이 언약 잡았잖아요. 성천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영원한 목자장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신비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가장 우리의 미래를 천국 가는 날까지 보장해 주시는 길입니다. 복된 삶으로 미래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3절 읽고 마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사업에, 우리 자녀들 모든 범사에 내 현재와 미래의 내 인생의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더 이상 뭐 원하는 거 없어.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기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인도합니까? 오른손 다 내세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들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고 가슴에 딱 담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성 들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WM 태세가 순종의 학교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묻고 듣고 순종하기. 성령 내주를 확신하신다면 묻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묻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을 믿으신다면 묻고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묻고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물어봐, 결혼도 물어봐. 7년 연애했는데 결혼할 무렵이 되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금식기도 좀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해서 지금 너무 사역도 잘하고 잘하시는 분 계셔요. 7년 교제는 결혼할 무렵 때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정이 떨어지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아닌 것 같아. 기도 7년 연애했는데 그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다녀오시더니 금식기도 3일하고 목사님 응답을 주셨대. 맞대. 이 사람이 맞대. 물어봐야지. 전도 선교, 이번에 중국 선교가 20개 성에서 24개 성인데 대만까지 포함해서 24개 성으로 중국은 그렇게 말하는데 20개 성에서 대표들이 200명이 모인다. 어려운 때예요. 피팍. 이거 못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시진핑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가정교회까지 지금 탄압을 하는지. 근데 제 가슴 속에는 불이 일어나요. 우리 염한군 목사님. 우리 중국인이잖아요. 신학교 하면서 학생들이 다 전역에 퍼져 있으니까 다 문의 돼가지고 200명, 교회 지도자 200명,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선교, 우리가 꿈을, 주님의 비전을 나눌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이 붙는 거죠. 뭘 결정할 때 꼭 묻고 듣고 순종하고, 선택할 때도 묻고 듣고, 판단할 때도 묻고 듣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총선이 오고 대통령 선거 오면은
투표도 묻고 듣고 순종해야 돼. 어느 쪽이 하나님 편입니까? 김정은이 찍으면 되겠어요? 김정은이는 악마의 우두머리요. 찍으면 안 돼. 투표 물어보고 찍어야 되지. 하나님 어느 편에 서는 게 주님 편에 서는 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